이 시간에는 이제 사사기서 마지막 단락 결론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본론에서 모든 사사들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 단락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7장에서 21장까지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할까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여주고자 할까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개요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사들 초기, 그러니까 이제 사사 삼손 시대에 지나서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사 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왜 이게 역사적 순서로 본다면은 17장에서부터 21장이 삼손 시대에 이어서 이렇게 있었던 사건이 자연스러울 텐데 왜 굳이 이 17장에서 21장까지 이 단락이 왜 그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그 본장 그 마지막 단락 부분인 20장 28절에 바로 비느하스가 활동했을 때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가 활동할 때다. 제사장이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활동했을 때의 사건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활동했을 때는 여호수아 때의 제사장이거든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말기. 그래서 여호수아 말기, 그리고 여호수아 그러니까 22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기 때 모습이고, 또 24장의 내용을 33절 같은 걸 참고를 한다면 이 사사시대까지 연결되는 그런 초기, 그래서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렇게 있었던 제사장으로서 있었던 비느하스의 활동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 시대나 삼손 이후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 사사기서의 이 저자가 왜 이렇게 뒷부분에다가 이것을 역사적 순서로 생각한다면 앞부분에다 기록을 해야 될 것을 뒤에다 했을까? 그건 상당히 저자의 기록 목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본 단락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전까지는 뭔가요? 외적 전쟁을 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쭉. 그렇죠. 외적 전쟁. 다시 말해서 외부로서 외부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침략함으로 해서 고통함으로 또 부르짖고 이런 장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 외부에서 오는 자들과의 대적과의 전쟁이었단 말이죠. 외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본 단락은 내적 전쟁입니다.
말 그대로 내적 전쟁이죠. 서로 지파, 형제 간에 싸우는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일어난 내적 문제지요. 이게 내적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마지막 부분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뻔했던 그러한 이야기로 본달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바로 뭐 오늘 공부하면서도 느꼈습니다만은 이미 이 질문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도 이것을 딱 그대로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가 없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도자가 없음에 대한 결과. 이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패와 타락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자손, 곧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시대를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패와 타락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잘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개인의 삶, 지파의 삶, 이러한 그 타락한 모습,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의 그 가치관, 그들의 그 당시의 생각, 사고가 어떤 사고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결국은 한 지파가 없어질 뻔한 그런 놀라운 일들 앞에 이런 결과들을 낳았는지, 이게 바로 지도자 없음의 결과. 그걸 강력하게 보여주려 하는 거죠. 이 본단락이. 곧 왕이 없음의 결과. 그래서 마지막 절에 딱 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에 그 말을 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마지막 절에 그렇게 딱 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한마디가 사실 이 본단락을 더 종지부를 찍어줄 수 있는 강조를 탁 하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걸 기록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없음에 대한 결과, 결국 그것은 왜곡된 신앙의 극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음으로 해서 이런 각자나 어떤 지파나 할 것 없이 또한 앞에서 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이러한 일들이 참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 사사들이라 할지라도 사사들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왜 저렇게 그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다 여기서의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가치관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모습은 나라적으로나 뭐 지파적으로나 개인적인 거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걸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순수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나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식들,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왜 정복하라고 그랬는지,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해야 온전히 다스리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신명기의 그 말씀이, 민수기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는 거지요. 여호사가 또다시 마지막으로 그걸 보여주면서 해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 결국은 정복하라고 했던 것은 그들의 가치관, 저 이방인의 가치관, 저 우상문화의 그 가치관, 우상문화의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인데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진노하면서 다시 그들을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하면서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육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국 사사께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지식,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은 그것이 왕의 있고 없고의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단락이 그렇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결말로, 얼른 결론적인 저기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이스라엘 자손을 두 번이나 패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죠? 베냐민 이 지파가 얼마나 그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악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총회를 했을 때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리고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악한 거 없애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군사를 몰고 베냐민을 치잖아요. 그때 베냐민을 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치질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요. 참 이건 또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의 오늘의 우리 교회 속이하고 상당히 그 많은 것들이 공통점들이 많은데, 그때 잘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잘한 점이 있어. 어떤 맹세를 잘 지킨다라든가 맹세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 또 여쭙단 말이에요. 여쭈지 않고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도 한 번 아니라 두 번을 여쭌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쭈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쭌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번이나 여쭈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이 치라고 그래서 베냐민을 치라고 해서 쳤는데 두 번이나 베냐민한테, 조그만 베냐민한테 패하잖아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잖아요. 이스라엘 군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은 첫 번과 두 번째를 다 패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왜 패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한번 의견 있으신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누가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 여쭙어요. 그냥 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그랬더니 아주 자세히 가르쳐 줘요. 유다 지파가 쳐라. 그래 쳤어요. 근데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와서 울고 불고 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 원망한 게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게 아니라 또 여쭤요. 응?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또 올라가서 치라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쳤는데 지금 패한 거예요. 또요. 난리 나죠. 난리 났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놓고 두 번이나 패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험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교육이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공동체 책임입니다. 공동체 책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하나님의 공동체거든요. 공동체인데 이 시대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이기주의. 응?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얼마나 그걸 보여줍니까? 지금 이 본 단락에서도 딱 그거 보여주잖아요.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사사들 그 시대 속에서도 그걸 보여줬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래요. 교회가요. 이 공동체 정신이 약해요. 이미 여호수아서에서도 보여줬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끌을 때에 그렇지만은 이 사사기에서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체의 책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라고 해놓고 두 번이나 이렇게 패해서, 그것도 뭐 한두 사람 뭐 20명이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요, 수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형제끼리 싸운 거예요. 형제끼리. 나머지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운 거죠. 말 그대로. 그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또 조그맣니까? 연약합니까? 그런데 패하게 해요. 와, 기가 막히죠? 자, 바로 이렇게 두 번이나 패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공동체 책임이 약하잖아요. 공동체 책임. 개교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회 아주 큰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또그 희한하게 그 개자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재미있게 하려고 표현한 겁니다. 기억하게 하려고. 어떻게 개신교 그랬을까? 개인. 예? 개인주의. 예? 개교회주의. 예? 카톨릭은 말 그대로 카톨릭이라는 자체가 이게 뭐냐면 공동체 정신이거든요. 예. 이 천주교가요. 왜 카톨릭이라고 그랬을까? 예. 카톨릭교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공동체 체제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은 우리가 카톨릭에서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 정신이 약하잖아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이런 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무진장이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꼭 이런 일들, 베냐민 한 지파하고 나머지 같은 형제면서 10지파가 싸우는 이 전쟁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해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고통하고 그런 일들이 현대 우리 개신교 교회에 많이 있죠. 그게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어떤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키워드 우리 지금 현재 카톡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회원들이 그 남일이라 생각을 안 하고
누가 어떤 일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올리면은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함께하고. 우리 굽나제 하우스를 그냥 이진 목사 혼자 끌고 가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갖고 같이 기도도 같이 해주고 같이 또 성교비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이 공동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사시대가 왕이 없다라는 말, 곧 왕이 없다는 말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죠. 일종의 에고이즘이란 말이에요. 개인 이기주의. 오늘 보면은 이제 미가라고 하는 개인 이기주의, 그 다음에 단지파에 대한 집단 이기주의 아주 이 마지막 단락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파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여러분. 그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왜 이런 일들이. 그걸 교훈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베냐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2번이나 전쟁에 패하던 이것은 하나님의 큰 교육이죠. 하나님이 교훈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요. 공동체의 책임. 이거 꼭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요. 이런 것들을 겸해서 내가 오늘의 3번째 질문이 오늘의 교회와 비슷한 점이 뭘까?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해본 겁니다. 오늘의 교회와 비슷한 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오늘의 교회와 비슷한 점. 여러분 이 사사기서를 보면서 오늘의 교회와 비슷한 점이 뭘까요?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 생각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그런 거 경험 안 느낍니까? 교회나 노회나 지방회나 등등. 사례들 한번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현대 우리 교회가 이 사사기서를 보면서 사사시대와 비슷한 점이 뭘까? 없습니까? 내가 방금 전에 공동체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바로 그건 한 해입니다. 그런 것도. 또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잘못된 이 신앙관이 많거든요. 잘못된 신앙관.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혼합된 그 가치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세계관에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오늘날 이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죠. 예.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아주 단편적인 것만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고. 아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사사시대가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 이건 현재 이제 이 17장서부터 개인, 이 미가라고 하는 집에 나타나는 일들, 그 내인이 하는 행동들, 오늘날 우리 목회자로 한번 대조를 시켜보면 되죠. 대입을 시켜서. 목회자가 어떤 정신으로 목회를 하는지. 이 내인들 지금 현재 내인 나오잖아요. 내인. 두 내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미가 집에 내인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한 개인의 집에 가서 하는 이 내인 이야기가 나오고 베냐민 이 지파의 자기 첩이 완전히 강간당해서 죽임당해가지고 12저기로 나눠서 시체로 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낸 그런 내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그 사고, 그 내인의 그 사고, 그 행동, 오늘날 우리 목회자의 행동, 사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가가 하는 행동, 단지파가 하는 행동, 베냐민 지파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강렬하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죠. 제사장 모신다는 거. 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들이 많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 예배가 과연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실상은 뭐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걸 얻으려고. 예배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의 진정한 예배가 그게 하나님을 위함인데, 우리를 위한, 우리 어떤 집단을 위한, 우리 어떤 개인을 위한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거의 다 그런 예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만 달고 어떤 우리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배. 예배를 그런 것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예배가 팽배하죠. 많지요. 여기 내인이 미가 집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단지파가 와가지고 그를 잡아가서 간 거 보십시오. 한 조그만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보다 큰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게 오늘날 우리 목회자가 뭐예요? 작은 곳에 어디 가서 목회하는 것보다 큰 곳으로 가는 게 아주 당연하고 그렇게 추구하잖아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고를 많이 갔잖아요. 그걸 또 복받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이렇게 어디 좀 유명하다, 저 용하다, 말 그대로 좀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만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기준이 진실한가? 저 사람이 변함없이 성경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하나님 성경을 잘 바로 가르치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보다는 사람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여기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 내인을 이렇게 한 내인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미가나 또 아니면 단지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지금 오늘 이제 공부를 본문에 해보면 알지만 이 단락에서 재물을 중시 여기잖아요. 재물을 중시 여기죠. 그렇죠? 재물을 중시 여기고 또 힘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쾌락을 중시 여기고 이런 것들 등등.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이러한 사사시대와 비슷한 점들 누가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뭐 사례 한 가지라도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 외에. 아무튼 없으시면 이 정도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본 단락은 중심 단어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중심 단어가. 왕이 없으므로가 니코루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자기가 주인이요. 여기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도자가 필요 없어. 지도자 세라도 또 무너지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가버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간다 이 말이죠. 자기 생각이 이거 옳다 생각하면 그것이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왜곡된 그런 신앙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예. 17장 6절에도 나오고 18장 1절에도 나오고 19장 1절에도 나오고 21장 25절에도 마지막에도 나오고 왕이 없으므로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키워드도 되지만은 사사기서에 다시 이걸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결론으로 이걸 왕이 없음에 대한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 일인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왜곡된다는 걸 보여주고 한 거죠. 그래서 제목이 왕이 없음의 결과를 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왕이 없음의 결과를 보라. 지도자가 없음의 결과를 보라. 어떤 결과가 오냐? 온가 봐라. 이렇게 철저히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함에 대한 결과. 왕이 없음의 결과를 보라. 아니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함의 결과를 보라. 같은 말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기복주의 삶으로 되는 기복주의 신앙. 이기주의 신앙. 쾌락주의 신앙. 사도들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다 다뤘어요. 신약에 보면은요.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왜곡된 잘못된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지 않으면 기복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말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모든 재물 물질을 풍족하게 해주기 위한 저 우상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바알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바알신을 섬겼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바알신을 끌어들였던 것처럼. 그게 기복주의죠. 왕이 없음의 결과는 이런 일들이 오는 거죠.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행함에 대한 결과는 이런 일들이 왔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증거를 하는 거죠. 사례들을 봐라. 이게 본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쾌락주의 결과를 봐라. 저 음란으로 가는 결과를 봐라. 저 이기주의고 집단 이기주의고 개인 이기주의인 그런 삶을 사는 결과를 봐라. 다 그게 자기 속에는 옳은 데에서 오는 일들이다. 이게 왕이 없음에 대한 증거들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낱낱이 보여주는 거죠. 현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사사기서는 냉정하게 냉철하게 우리를 아주 파고듭니다. 우리를 아주 전곡을 찔러요. 그게 악인 줄 몰라요. 진노를 쌓는 거죠. 복을 받을 공동체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복을 받아야 될 공동체가 복의 자손이라고 복 있는 백성이라고 칭송받아야 될 자들이 진노의 대상으로 또 가고 있다는 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그런 걸 낱낱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교회들이 알고 보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17장은 미가의 집이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미가의 집이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함입니다. 이게 17장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가가 어떻게 하는지,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어머니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내인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 그럼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의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힘이 있어요. 잘 살고 모든 지파들 중에 상당히 파워가 있고 대단했잖아요. 아주 애매하는 그런 지파였잖아요. 그럼 살만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돈, 재물을 복의 기준으로 삼아요. 이게요. 그게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물을.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현재 은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엄청난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주했다고 했어요. 그 어머니가 지금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지금 아들이 하는 말이지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 아들이 찾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은 1,100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했던 거예요. 막 그랬는데 아들이 찾은 거예요. 응? 내가 찾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개요할 때 했습니다만은 사사기서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눕기서 배울 때 나옵니다만, 이 말을 잘 써요. 그 시대에 참. 근데 이 시대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몇 가지 단어, 중요하게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단어,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시대에도 아무리 타락해도 이 시대는 이게 아주 입에 달고 다녔죠. 오늘 우리 러시아 은성교사님 지금 안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무슨 일인가? 러시아 가면 러시아 사람들 입술은요 무진장 그 기독교적 표현들을 많이 해요. 가서 보면요. 그런데 삶은 완전히 아니에요. 완전히 거꾸로. 이 러시아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얼마나 그들이 뭐냐라면 이 말하는 저기가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그러한 언어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이들이 또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렸다고 돈을 찾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 돈이, 재물이 복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나 그 아들이나. 그게 기준이야, 삶에. 그러니까 저주하고 저주 복을 그걸로 보는 거예요. 저주 복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이 순종. 분명히 하나님은 복이냐 저주냐 이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알려줬단 말이죠. 언약을 지키면 복이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야. 이걸 알려줬어요. 순종하면 복이야.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야. 이건 이미 아담 때부터 계속 했던 거죠. 오늘날도 이 복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안 하면 이것이 기준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재물이 복의 기준이에요. 어리석게도. 순종하면 재물이 들어오는 거죠. 불순종하면은 여러분요, 있던 재물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 아닙니까? 분명히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복의 기준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순종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돈이 있고 없고가 기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방 문화예요. 이게 여러분이 우상 문화예요. 우상을 숭배한 가장 큰 원인이 재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을 얻고자, 재물에 대한 소유.
소유욕이 있음으로 해서 우상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같아요. 지금 현재 이들이. 자, 미가와 그의 어머니 또 세 번째 어떤 모습이냐?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3절에서 미가가 은천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웃긴 일 하죠 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조금 전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라. 근데 여호와가 가장 싫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갖다가 딱 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돈을 찾아온 아들이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처럼 생각.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버려.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또 이걸 갖다가 여호와께 드린대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도로 주는 거예요. 저로 세상에 돈을 얼마나 중시 여겼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걸 다 준다는 거예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다 세상에 은천을 갖다가 여러분요 1100을 갖다가 찾은 것을 갖다가 다 야 신상 만들어. 응? 너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다 드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어머니가 다 주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서 은 200만 갖다가 은장색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또 만들어서 에봇과 드라빔 여러분요 제사장이 저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 한 아들을 세워 아들 한 명을 딱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입술을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와 우상이 혼합이 되는 거죠. 예. 혼합적 신앙으로 살아감을 보여줍니다. 혼합적 신앙으로. 예.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6절은 뭡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행해.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한 거야 이 말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응? 이런 삶이 옳다고. 이게 미가와 그의 어머니예요. 한 개인의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철저히 이 개인도 우상 문화, 곧 세속화, 이방 문화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혼합돼 버린 거죠. 재물 추구하고 이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돈 하잖아요. 여기 빠져버린 거죠. 자,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신상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참 정확하게 바르게 우리가 온전한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 사사기에서 보면 정말 지도자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관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참 여기서 내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은 제 체를 안 시켜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극단적으로 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긴 교회 아닙니까? 뭐 미국에서는 여러분요 개신교로 보지만은 여러분 아주 이단적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것들 하나가 뭡니까? 세속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근절하지 않습니까? 세속관. 이 세속화에 대해서 철저히 근절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개신교는 뭡니까? 이건 뭐
우리가 성경 보면 이 세속화가 완전히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개신교, 개인 이기주의의 신앙을 가진 교를 해서 개신교라고 할 수도 있고, 개판인 이 신앙을 가진 교를 해서 개신교라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개판이란 말이에요. 개판. 지금 현재 사사시대가 이랬단 말이에요. 자, 7절서부터 13절은 이제 한 레인 이야기예요. 자, 한 레인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7절에 보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네이 지파지. 우리가 알다시피 네이는 여러분요, 각 지파에 따라서 다 분포를 했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앞에서 리드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제사와 하나님 말씀의 교육과 이런 것들을 각 지파별로 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다 분배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이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레위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돼? 거기서 살 수가 없어. 유다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제사도 얼마나 많이 제사를 하나님 옆에 드리긴 드리지만은 흩어졌을까라고 하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타나잖아요. 더 나가서 얼마나 흩어졌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레위인들을 갖다가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 지역의 백성들이. 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11조를 여러분요, 레위인들이 왜 가졌어요, 여러분요? 그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살아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주할 것을 찾아 헤맸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 보낸 고기에서 했어야 되는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헤맨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미가 집이 온 거예요. 이게 미가 집이에요. 그죠? 9절서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12절. 자,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네인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도저히 그 살 수가 없으니까. 다 각자 자기 개인 이기주의로 사니까 여러분요, 네인 뭐 이거 관심도 없어. 책임 안 져. 자기 살기 바빠. 이게. 그렇게 네인이 지금 공중에 붕 뜬 상태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을.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됐다죠.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으로 가면은 좀 살만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렇게 해서 미가 가다 보니까 미가 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미가가 묻는 거예요. 당신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유다 베들레헴의 네인이다. 거류할 곳을 찾으러 왔노라. 그랬더니 미가가 그래요. 당신이 나와 함께 거주하자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여러분요,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미가가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현재 제사장이 없어서 뭐냐면 자기 형제 중에 하나를 지금 현재 제사장 세워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지금 제사장 아닙니까? 네인도 아닌데 그냥 제사장 세워가지고 얼마나 웃겨요. 근데 이게 마침 네인이 왔단 말이에요.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사례비 드릴게. 그렇게 해서 네인도 얼씨구나. 기가 막힌 거죠. 미가집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미가집이 제사장이 됩니다. 응?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에브라임에서 사명이란 말 써놨지. 에브라임에서 사명. 이 네인이 여러분요, 원래 유다에서 뭡니까? 응? 여기 예루살렘이라 잘못됐습니다. 잘못 쳤네. 베들레헴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거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에브라임에서 이제 지금 현재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고 여러분 지파의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 된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 쉬운 말로 말해서요. 이 레인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오늘 우리 목회자가 살기 힘들다고 목구멍 포도청 내면 안 돼요. 자기 사명을 잘 지켜야 돼요. 사명이 중요하지 먹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요. 근데 이 레인이 뭐예요? 그도 얼마나 흐트러졌는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자기 위치, 본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고, 은열 주고, 의복 한 벌 주고, 먹을 거 준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 제사장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읽어보세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 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요, 이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까? 이 사람이 미가가요. 다시 말해서 이 내인은 여러분 한 개인 가정의 기복주의 신앙의 매개자가 돼요. 이렇게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가정의 기복주의 신앙의 매개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무너진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분배받은 땅을 얻기 위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가는 중에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이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정탐을 하러 가서 지금 현재 미가를 만난 거죠. 미가 집에 제사장을 만난 거죠. 지금요. 그렇죠? 내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내인이 하는 말이 이 정탐구들에게 미가가 이렇게 나를 대접을 하고 나를 고용해서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1년치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단지파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이 레인이고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탐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좀 물어봐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물어봐서 좀 우리 길을 좀 안내 좀 해다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려줘서 가게 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미가 집의 이 내인을 통해서 길 안내를 받게 됩니다. 뭡니까? 바로 이 내인이 점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점쟁이 역할. 말 그대로요. 점쟁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좋은 땅을 가서 보게 돼요. 그게 라이스라는 땅입니다. 라이스. 자, 7절에서 10절까지 돼요. 이에 5사람이 떠나서 나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그 나이스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근데 이게 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나이스라고 하는 땅에 사람들 백성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태평스럽게 사는지 몰라. 그들을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아 안전지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이 나이스가 아주 풍부한 곳이고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을 정탐을 하고는 자기 지파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7절서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참 그곳이 평온하더라. 너무 안전하더라. 부족함이 없는 곳이더라. 라고 이제 보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단지파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1절서부터 26절까지 내용인데 축약을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걸 쳐가지고 빼앗습니다. 빼앗아가지고 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지역 이름도 자기도 지파 이름도 단지파지만은 지역 이름도 이 라이스를 가서 침략을 해가지고 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들이 이제 다 가서 치고 침략을 해서 이기고 그러고는 이제 미가 집에 이르렀어요. 이들이 이 군사가 이르러가지고 돼요. 그때 이제 전에 나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 군인들한테. 야, 이 집에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새긴 신상도 있고 부어 맞는 신상이 있는데 야 가보자 이거지요. 우리가 빼앗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5사람이 그쪽으로 가면서 네이 사람을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서 탁 가서 이제 군인 600명이 무기를 다 들고 입구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 정탐꾼이 거기 들어가서 신상하고 에봇하고 드라빔하고 이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왜 그걸 가져가냐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그 정탐꾼 5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새긴 18절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잠잠하라. 네인한테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까 미가가 이제 자기 집에 이 네인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꼭 이들도 단지파이들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주라.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 이제 요 이야기 참 19절이 매우 중요해.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냐? 여러분, 참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20절에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야 여러분요. 오늘날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요 아주 조그마한 곳에 있다가 큰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나를 부른 거야. 또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그래가지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다 가지고 여러분요 단지파에 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27절에서부터 31절에 나이스를 점령을 해서 그것이 멸망할 때까지 거기에서 멸망할 때까지 혼합신앙으로 이 단지파가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31절까지 쫙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요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자꾸. 원래 나이스인데 단이라고 이름을 진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뭐냐면 그 가다가 기란 야림 그 있는 그곳을 갖다가 뭡니까 이게 있는 그 이치에 있는 것을 갖다가 침략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름을 갖다가 마네단 이렇게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요 저 29절에도 보면 단이라 이름을 붙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해주느냐? 그게 이제 이기주의예요. 이게 집단 이기주의. 이렇게 뺏어가는 것도 레인을 여기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을 지금 역할하고 했는데 자기 지파의 제사장 되다라고 하는 것도 이기주의. 단이라 이름을 붙인 것도 그만큼 그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게요. 이렇게 단지파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31절까지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베냐민 지파가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매우 이게 중요해요. 이 제목이 이제 키워드가 딱 나오니까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미가 집의 제사장 17장 그렇게 해놓고 뭐 18장은 미가와 단지파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놨잖아요. 제목을요. 19장 어떤 네 사람과 그의 첩 뭐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성경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미가의 집에 왕이 없으므로입니다. 17장. 그 다음에 18장은 단지파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19장에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왕이 없으므로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왕이 없으므로 곧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어떻게 됐는가? 그게 이제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내용. 자, 여기서도 또 한 내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인이 어떻게 됩니까? 내인이 어떤 사람이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첩을 맞이하여 거주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내인은.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다. 아마도 에브라임 지역에 어떤 분배받은 내인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아무튼 어찌됐든 뭐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첩이라는 데다 붙이는 거예요. 첩을 맞이하여 거주했다. 첩이에요, 첩. 아내가 아니고 첩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벌써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성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지 않구나. 그걸 얼른 알아야 돼요. 내인이 더군다나 오늘날 말하면 성직자와 같은 건데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뭐랍니까? 두 번째 보니까 첩이, 근데 그 첩이 행음을 해, 다른 남자하고. 그래서 행음을 하니까 그러고는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친정에 가버린 거죠. 그죠?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 내인이 자기 첩이 행음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걸 데리러 가요. 이 여자를요. 이게 2절서부터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보면은요.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요. 율법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아내 더군다나 첩이요 이건. 아내를 할지라도 행음하면 어떻게 돼요? 이혼이요. 예수님도 여러분요. 이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러나 행음한 연유 외에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행음을 하면은 이혼이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나 복음 안에서나 똑같은 거거든요. 행음을 하는데 봐줘,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내인이 얼마나 그런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첩을 맞이하는 이야기나 그 첩이 행음을 했는데 데리러 가는 이야기나 갈라서라고 했는데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그, 그 음란한 이 첩을 가지고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 내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이제 음행했는가. 앞에서는 우리가 미가의 집과 단지파의 왕이 없으므로의 아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재물 중심이란 말이죠. 응? 철저히 그게 다 여러분 이게 세속화예요. 그게 우상문화예요. 개인도 미가라는 개인도 여러분 단지파라는 지파도 철저히 세속화가 되어 있는 거죠. 우상문화죠. 그게. 그런데 이제 이번에 19장서부터는 뭡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보여준 것. 이제 음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이 19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여주는 아주 핵심이 뭐냐로 성적 문란함이에요. 예. 성적 윤리 의식이 묻어 있는 거죠. 완전히. 그런 상태.
그게 그 시대의 모습. 그게 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자기 속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아무렇지 않게 생각. 그러니까 내인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음. 그렇게 했는데 그 첩을 데리러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데리러 가서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다시 이제 에브라임으로 데려온단 말이에요. 데리고 오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라는 곳에서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 불량배들이 사실 뭡니까? 이 악행하는 자들이 동성애, 그죠? 동성애입니다. 22절에서부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25절. 자, 이 베냐민 땅에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러니까 그 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레인이 자기 첩을 데리러 갔다가 다시 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어떻게 돼요? 보십시다. 10절서부터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 레인에게 말하지요.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서 좀 유숙합시다. 그랬단 말이. 그러니까 이 레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기부하러 나가자. 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죠. 응? 이 여부스에는 아직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을 못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복을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기부하는 뭡니까? 정복을 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인이 하는 말이 거기는 이방인들이야. 여기는 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숙하자고 그래도 안 된다. 야, 우리 저 기부하러 가자. 거기 가자. 밤이 다 돼가는데도. 그래서 이제 기부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기부하러 갔는데 뭐예요? 자, 14절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라 이제 자, 이 정복이 된 거죠.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는 곳이죠. 자,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사거리에 다 앉아 있어. 아무도 자기를 영접한 사람이 없어. 세상에. 네? 아무도 우리 집에 와서 자시오. 없는 거야. 야, 이런 곳이었어. 그런데 저녁 때쯤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오다가 이 레인을, 일행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면서 여기서 어디서 왔냐, 누구냐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다가 가라고 이렇게 해서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을 했는데 22절로 넘어갔어요. 여러분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이 말이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가 뭐예요? 이게요? 여러분, 성관계를 말합니다. 동성입니다. 동성애. 응? 그하고 관계하겠다. 그 여자하고 관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남자하고 지금 내인하고 관계하겠다는 게 이게 동성애입니다. 이게. 여기서 관계한다, 야다 하잖아요. 야다. 동침한다는 말이 성관계한다는 말이죠. 이게. 응?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꼭 뭡니까? 소돔 멸망할 때 그 당시의 상황 똑같잖아요, 모습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 집주인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다 손님이다, 손님. 이런 망령땡이를 행하지 말아라. 왜 망령땡이를 한 악행, 망령땡이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동성이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그냥 남자 여자의 그런 저기라면은 그냥 허락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희미했던 거야 그 시대가. 여기 보세요.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이 있다. 이 사람의 첩이 여기 있다. 자, 우리 딸이 있어. 우리 딸하고 이 사람의 첩이 있어. 그러니까 둘이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남자하고 하지 말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이때 당시 이 노인도 참 마음은 좋지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윤리가 얼마나 무너졌는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다만 아주 나쁘게까지는 가지 않은 거죠. 동성애까지는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악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자기 처녀 딸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첩이 있다. 그들을 내가 내줄 테니까 오늘 밤 즐겨. 이런 거예요. 네 눈에 좋은 대로 행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응?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들 행하지 마라. 24절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무리가 듣지 아니하더라.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누가? 내인이. 응? 말을 안 들으니까 내인이 자기 첩을 갖다가 응? 문 밖으로 끄집어내준 거예요. 응? 그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 그 여자와 성관계를 했더라.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해버렸더라. 그래서 죽었다. 이거죠. 새벽에 동틀 때 보니까 자기 첩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제 27절서부터 30절 이야기는 뭡니까? 어떻게 이 내인이 합니까?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눠요. 12덩이 나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내인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적 윤리가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알 수 있지만 이 노인처럼 이 동성애까지는 허락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버렸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여기까지 갔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요.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그 모습들이 얼마나 참 냉정하고 얼마나 이렇게 악행이 가득했는가. 당시에 이 기브아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이 내인이 세상에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눠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자기도 뭐가 떳떳하다고. 그죠? 또 두 번째. 어떻게 여러분요, 죽은 시체를 12덩이로 나눠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12덩이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싹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시체팔이거든요, 시체팔이. 그렇죠? 시체팔이.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요,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시체팔이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일명 이것을 갖다가 이 죽음의 정치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의 정치학. 여러분 죽음의 정치학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죽음의 정치학.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요즘 보십시오. 쭉 지금 계속 되어 오는 것이 이 죽음의 정치학과 관련돼 있습니다. 보면은 시체팔이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저기 언제부터요? 여러분요 놀라지 마세요. 어제 우리가 3.1절 아니었습니까? 3.1절 여러분이 독립운동이 원래 그게 그렇게 확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체팔이였답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고종의 죽음.
고종의 죽음으로. 고종이 일본 사람들에게 독살시켰다. 요걸로 소문이 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우리 모든 그 국민들, 백성들은 고종에 대해서 다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종을 좋은 왕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왕. 왜? 1910년에 합병했잖아요. 한일 합병했지 않습니까? 고종이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본 왕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이 속에서는 고종을 왕으로 좋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그런데 고종이 죽었다고? 일어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일종의 시체팔이죠. 이 죽음의 정착입니다. 일종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독살됐다는 소문이 확 퍼지면서 막 이 저기들과 붙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백성들의 이 독립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전에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시발점이 이 어떠한 그 불을 확 태울 수 있는 거기 팍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백성들을 동요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답니다. 또 하나가 뭐냐라면은 시체팔이 중에 고종의 죽음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일본의 이 총독이 일본이 이제 장악을 하면서 우리나라 식민지로 총독부에서 장악을 하면서 어떤 정책을 썼냐라면은 이 공동묘지. 우리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조상 숭배,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이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그 역사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 이게 뭐냐면 묘, 조상의 묘 이런 걸 얼마나 중시입니까? 그런데 공동묘지를 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장악을 하면서 그 정책에 의해서 공동묘지를 하게 됨으로 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조상들에 대한 이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조선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이 시체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무덤. 이러한 것들 크게 두 가지가 확 일어나는 그 당시에 그걸 일으킬 수 3.1절이 확 해버릴 수밖에 없는 뭐 한 100만 막 이렇게 100만 정도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태극기를 들고 그런 엄청난 걷잡을 수 없는 일본 이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런 상황 막 소요가 일어난 거죠. 그들이 볼 때 소요죠. 3.1절 운동이.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요, 이러한 죽음의 정착, 시체팔이들이 그 국민들 마음을 확 뒤집어주는 역할들이 많이 된다는 거. 많이 잘 보십시오. 4.19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체팔이였습니다. 그래서 4.19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촛불, 세월호, 그 애들, 여러분요. 시체팔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광우병, 그러니까 사람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광우병? 이게 다 죽음의 정착입니다, 이게요. 그런 거. 이번에도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때. 그것을 또 이제 정치화하려고 막 야당 쪽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슈 시키려고. 그러나 그게 지금 이 정부에서 만만치 않게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다 이게 시체팔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한 거죠. 어느 이태원 사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여당에 있는 어느 시의원인가 군의원인가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다 또 문매 맞았잖아요. 근데 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그 동요를 시킬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확 그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시체팔입니다. 바로 이 한 해인이 어떻게 그걸 생각했는가 그걸 한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내인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뭡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를 보겠습니다. 이 내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에 속한 이 기브아죠. 정확하게 말하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들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잖아요. 15절, 18절에. 그렇죠? 15절하고 18절에. 나그네를 아까 방금 읽었으니까. 그 나그네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내인. 이 내인 누구예요? 형제잖아요. 같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서로? 형제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하진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게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당시. 그나마 이제 노인이 대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나이 든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덜 적이 됐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22절은 뭘 보여줘요? 베냐민 지파. 무법천지. 예, 불량배들 이러고 돌아다니도 뭐 그냥 어느 누가 재질이 없어요. 이게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게 극성이죠, 완전히. 지 마음대로 해버리니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죠. 저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통에도 뭐냐면 이 불량자들 어떻게 돼요? 전쟁이 막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약탈해 나가잖아요. 막 이집트 돌아다니면서 무법천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베냐민 지파가 이런 무법천지의 모습, 거기에 동성애가 만연해 버리는 모습, 그것을 보여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한 중심이었던 기브아를, 여러분 기브아라는 뜻이 언덕이에요. 뜻. 그런데 뭐예요? 호세아서 9장 9절과 10장 9절을 보면요, 이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패함과 타락함의 대표로 써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시대에. 왜? 여러분, 왕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훨씬 앞으로 더 부패하고 타락해집니다. 지금 동성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법으로 지금 법제화까지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은 막고 있지만은 이게 과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완전히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신 차리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은 이것은 흐트러져요. 교회인들 중에서도 흐트러지는데, 뭐 목사가 돼가지고 그들 편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뭐 한두 사람입니까? 뭐 이번에 임보라 목사 결국 앞장섰던 그 기장 측의 여자 목사, 일찍이 죽었지만은 뭐 그 사람만 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많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편에 서서. 근데 그게 그만큼 우리 현재 한국 교회도 지금 현재 교회 자체도 무너져 가고 있다. 타락에 이거 눈 감고 있고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의가 없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닌데 그걸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9장까지 봤어요. 자, 마지막 20장, 21장은 뭐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없음으로. 그러니까 개인, 그 다음에 지파,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참 이게 그렇게 의도적인 거죠. 아주 이 기록이, 이 저자가 아주 기록을 아주 의도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키워드를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성경 가르쳐 보면 그냥 20장에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하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21장 베냐민 자손의 아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그 의도를 모르는 거죠. 온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게 정확한 거죠. 결국은 온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 총회가 해야죠. 이스라엘 총회. 뭐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시체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왔잖아요. 조각이.
이걸 보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지금 모인 거죠. 응?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인 거죠. 미스바로. 그렇죠? 응.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 총회를 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죠. 그게 1절에서부터 2절은 지금 모인 이야기. 이 사건으로, 기부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3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악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이야기.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에 악이 있으면 제거하라고 하는 게 아주 핵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악을 제거해야죠. 당연히 제거해야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 교회, 개교회뿐만 아니라 개교회에서도 그 교회 안에 악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 노예나 지방도 마찬가지. 그 노예 안에 산하에 이런 악한 거 있으면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거의 넘어가잖아요. 응? 그건 더 무너지는 거예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총회가 악을 지금 현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응? 얼마나 문드러져 버렸어요. 총신대가 저럴 줄 누가 알았어요. 응? 동성애 아주 다 받아들여버리는 대학교 됐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 다 내쫓아내버렸잖아요. 응? 교수도 막 자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학생도 잘라내버리고. 악을 제거하라고 하니까 그걸 외치는 의인은 갖다 제거하고. 이게 여러분 세상에 총신대에서 일어난다 생각하면 이거 뭐 기가 막혀본 거죠.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총회를 해서 이스라엘의 악꽃 그 불량배들을 동성애자 이 불량배들을 죽이기로 제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3절서부터 11절까지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뭐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니까 넘어갑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그게 12절서부터 48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나머지 이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전쟁할 때 모습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베냐민이 총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려고 했으면 여기에 동참해서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잘못했다. 그 불량배들 다 당신 이 총회에 지금 내놓게. 이렇게 해서 제거하자. 이랬으면 얼마나 깨끗이 끝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가 이 총회의 결정을 거부합니다.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요즘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요즘 이런 노예 총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게 이 시대와 똑같아. 이게요. 이 악한 자들 제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쉬워야 되는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 문화가, 교회 토양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만큼 썩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 당시에 이랬던 것처럼. 무너져버린 거예요. 사사시대가 더하다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여쭌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여쭌더니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응답합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딱 유다 앞장서게 합니다.
공동체의 책임 속에서도 또 그중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앞장서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공동체는 항상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유다가 먼저 치러 갔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한테 패합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22,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게 19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몸을 잡고 네 번째 다시 용기를 냅니다. 세상에 여기서 아니 하나님 응답했는데 이게 뭡니까?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요. 참 이런 걸 보면 또 기가 막혀. 그러니까 장점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 다시 용기를 내서 전열을 갖추고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여러분 그냥 전쟁 나간 게 아니라 응? 다시 나가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합니다. 올라가 쳐라. 올라가 쳐라.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이스라엘 군사가 18,000명이나 죽게 돼요. 패합니다. 그게 25절까지 이야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여쭙을 때에 18절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쭙을 때에 23절에 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여쭙을 때에 28절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뭔 차이가 있어요? 제가 힌트 해놨잖아요. 형제라는 말 해놨죠. 형제요. 강의 안에 지금 형제 해놨잖아요. 여기. 여러분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형제란 말을 안 써. 베냐민 자손을요. 그냥 누가 베냐민 자손하고 싸울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패했어요. 두 번째로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 내 형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군사가들이, 자손들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동그라미 치세요. 내 형제. 세 번째 또 그래요. 다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형제.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형제끼리 싸우면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단어들이 내 형제란 단어에다 동글뱅이처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공동체 책임이란 말이에요. 공동체 의식. 오늘 우리 교회가 공동체 의식 있냐 이거죠. 하든 말든 남 하든 말든 목사님 혼자 하든 말든 아우 정말 이거 교회가 아니라니까. 정말 그 아까 제7일 안식일교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저 잘못된 제7일 안식교회의 그런 이단적인 그러한 것들 말씀에 어긋난 그런 것들을 빼고 정말 말씀에 합당한 그런 것들을 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간다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뭐 처음부터 뭐 저렇게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뭐 여러분 그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아침에 제 7일 안식교회가요. 1800년대에 시작됐는데 미국에서 전 세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교단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교회가 나는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늘 생각하고 그런 게 그거예요. 이런 교회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우리부터라도 해보자 그거지 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해보라 이거죠.
정말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성도들하고 다 해서 성경 이런 교회가 되라고 그런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이렇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말씀부터 바르게 배우자. 이런 것들을 탁탁탁 해서 정해놓고 한번 해보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될 거냐? 결국 남는 교회가 될 거야. 남는 교회. 여러분, 남은 자 구원받을 거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렘넌트. 왜 유광수만 그걸 쓰냐고요? 다락방만. 응? 렘넌트를요. 여러분, 제7일 안식교회도 여러분요, 그 당시에 기존 교회에서 나와서 이들이 바로 남은 자,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 남은 자, 이것으로 자기들이 남은 자. 여러분, 왜 그래요? 성경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남은 자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이다. 응?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이거 했잖아요. 남은 자 구원에 대해서. 이런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형제라는 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요, 이렇게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고 여러분요 4만 명이 죽어요. 4만 명이. 군사 4만 명이나 죽어버려요. 이 베냐민 지파 하나, 조그마한 지파 때문에. 이렇게 희생이 돼도 다시 세 번째, 다시 그들은 더 이제 아주 저물도록 울어요. 저물도록 이들이 전체가 우는 거야. 울기만 한 게 아니라 또 금식을 해.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하며. 그러면서 또 뭐야? 제사도 드려 하나요. 그러면서 여쭙는 거였어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은 넘겨주겠다. 아, 이제 이번엔 승리. 너희들 이기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내일은 넘겨줄게.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7번. 그래서 29절부터 48절까지가 그 이야기. 결국 이스라엘이 베냐민 자손 600명을 남기고 다 죽이고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베냐민 자손이 딱 600명 남아. 그러니까 남자들,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만 남아. 그리고 다 죽어. 없어. 엄청난 일이죠. 600명만 죽고 다 없어요. 죽었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다시 회의를 해요. 총회가 열려요. 처음에는 지금 현재 이 불량배들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모임을 총회를 했는데 결국은 베냐민이 거부함으로 해서 베냐민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질 파이다 말이죠. 남자만 600명 뿐이 안 남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어져 가야 되는데 큰일 났죠. 그래서 총회를 하는 거죠. 총회를. 다시 그게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게 총회를 쫙 하는 거죠. 총회를. 자, 이 총회에서 딱 특징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맹세예요. 맹세. 뭘 맹세해요?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1절, 5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5절, 7절. 21장 1절에 맹세하죠. 그 다음에 5절에 맹세하죠. 또 7절에서 또 맹세하죠. 뭘 맹세냐?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한 거예요. 두 번째, 총회에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기로. 이 총회에 지금 현재 참여하라고 하는데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기로.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 참여 안 하면 죽이겠다 이거죠. 그걸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맹세. 딸 주지 않기로 맹세. 총회 함께하지 않는다 다 죽이기로 맹세.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들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표현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요. 맹세예요. 맹세하는 거. 서원이요, 서원. 서원이 무진장이 중요했거든요. 우리가 입다, 이런 거 다 서원. 얼마나 서원을 중시 여기고 서원을 지켰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곡된 그런 서원을 지킴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게 강해. 그렇게 무너졌어도 그 시대에. 그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 한 번은 절대 지키는 거죠. 여러분. 여부수 족속이 여러분요, 여호수아 때 여러분 올 때 어떻게 돼요? 다 여러분 대들고 막 이스라엘하고 맞대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여부수 족속은 여러분요, 깨를 내가지고 여러분요, 저 멀리서 나온 정말 사신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굴복하잖아요. 그 때문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들통나잖아요. 맹세했기 때문에 안 죽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맹세 때문에. 맹세한 게 참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 뉘우쳐요. 왜? 이렇게 지금 이 베냐민 집가 다 없어질 판이 된 거예요. 6절에서 15절, 6절과 15절 뉘우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뭐예요? 베냐민의 멸절 위기에 저녁까지 울며 제사를 드리잖아요. 멸절 위기에 저녁까지 울며 제사를 드려요. 뉘우치면서. 그러고 뭐예요?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한 것을 뉘우치게 돼요. 맹세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걸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에.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합니다. 왜 미스바에서 총회를 했을까? 응? 왜 미스바에서 총회를 했을까? 여러분, 이랬을까요? 왜 미스바에서 모였냐 그 말이에요. 왜 미스바에서 모이고 왜 베델에서 모였을까? 이게 딱 두 거예요. 미스바에서 모이고 베델에서 모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미스바에서 모였잖아요, 총회할 때. 그런데 이번에는 베델에서 모여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여러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앞에서 총회할 때는 미스바에서 모였잖아요. 총회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21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이스라엘 총회 여기서 베델에서 한단 말이에요. 왜 미스바에서 모이고 베델에서 모일까? 매우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얘기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모인 게 아니에요. 역사적 제기이기 때문에. 자, 미스바에서 모인 것은, 미스바는 여러분 맹세한 곳이에요. 맹세한 곳.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곳이에요. 그래서 결의를 하잖아요. 미스바에서. 저 악한 자들 제거하겠다고 결정하잖아요. 그건 맹세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야곱과 라반이 창세기 31장 49절 보세요. 여러분, 이 미스바, 여러분 맹세한 곳이 뭐라고 여러분 맹세해요? 이 미스바가 바로 이 맹세한 곳이란 출발점이 바로 야곱과 라반. 야곱이 이제는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갈 때 라반이 뒤쫓아와서 죽이려고 뒤쫓아올 때 거기서 둘이서 하나님이 저기를 해가지고 맹세한 곳이 미스바입니다. 여기 출발해. 그래서 미스바에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유가 바로 이 야곱의 이 전통에 의한 거예요. 아, 우리 조상이 맹세를 했다. 그래서 사무엘 때도 미스바에서 모여요. 여러분 맹세한 거. 미스바 그러면 딱 뭐예요? 뭐 오늘날 우리가 미스바 성에 뭐 이런 거 쓰는 맹세, 결단 이런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게 미스바 모임이에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게 미스바예요. 베델은 뭐예요? 베델은 약속한 곳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28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31장 13절에 나오죠. 약속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그죠? 약속한 것이. 그래서 이 총회를 통해서
베델 이 무너질 만한 이 그렇게 비록 했지만은 이 베냐민 지파를 이 총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이 베델에서 약속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요. 이 총회, 두 번째 총회는요. 첫 번째 총회는 둘이 싸워서 결국은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두 번째 총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다 두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회복, 구원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총회가 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요소를 배워야 돼요. 교회 총회든 노예 총회든 지방의 총회든 총회든 여러분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공의,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인자, 여러분요 회복, 회복을 시키는.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심판을 하지 않는 그 악에 대해서 제거하지 않는 회복은 하면 안 돼요. 놀라운 원리가 들어있는 거 이게요. 자, 마지막 이제 13절에서 25절까지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평화가 와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평화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맹세는 그렇게 했지만 맹세는 지켜야 되겠고 그러나 그렇다고 베냐민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 야베스 길르한 여자 400명을 베냐민 아내로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13절에서 18절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을 400명을 베냐민 아내로 줍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5절. 그래도 부족해. 600명이었잖아요. 400명이니까 200명 부족하잖아요. 600명을 줘야 여러분 남자 사내야 600명 있었으니까 여러분 가족을 이루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시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0명 부족한 고를 남은 걸 아무리 찾아봐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여러분요.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붙들다가 베냐민 아내로 삼게 해요. 그렇게 해서 각기 자기 지파로 다 자기 가족으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사기서를 한번 싹 훑었습니다. 신앙의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고통하며 무너지게 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내인 보세요. 내인. 내인이나 그 개인적으로나 미가나 다 보십시오. 신앙의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이렇게 고통하고 무너지게 합니까? 미가에 있는 어떤 내인이나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내인이나 할 것 없이 그 지파나 할 것 없이다. 신앙의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고통하며 무너지게 하는지. 두 번째로 왜곡된 신앙이 얼마나 고통하며 무너지게 하는지를 또 보게 합니다. 바로 그게 맹세죠. 맹세. 맹세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하거든요. 그 우리가 오늘날도 극단적인 사람들 있거든요. 극단적 신앙들이 참 그 무너지게 하거든요. 공동체를. 자기도 무너지고 결국. 또 타락한 삶이 얼마나 고통하며 무너지게 하는가. 또 이걸 보여주죠. 음란한 거. 결국은 여러분요. 성적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이 21장까지 쭉 이야기가 여러분 뭡니까? 음란. 성적 문제입니다. 앞에서는 물질적 문제. 이 동성애가.
그러니까 성적 문제로 여러분 성적 문제로 여자들 아내를 해주는 이건 다 성적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기주의 내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기주의 그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또 기복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통하며 무너지게 하는가를 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사키 전체에 대한 결론을 해보면은 이 왕에 대한 이야기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왕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들어가자부터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야기 왕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로 가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도 완전한 왕 영원한 왕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 필요하다. 우리의 진정한 리드는 바로 그리스도 영원한 왕 완전한 왕 곧 예수가 왕 되심입니다. 어리석음의 반복의 역사가 왜 그랬느냐? 악의 반복의 역사가 왜 그랬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곧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함으로가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 고통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에게는 왕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이것을 사사께서는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왕이라고 다 그럽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를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없음으로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음으로 왕이 없음으로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개인적으로든 집단으로든 각자의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지금 또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분연히 비나스처럼.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502장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 502장 찬송.